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3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월요일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그 길이 보다 더 가볍고 힘차고 활기찬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3장은 에스겔 전체의 서론과도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을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서 전반부에는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이었고, 그래서 오늘 3장에서도 지난 앞선 말씀에서는 이 에스겔이 심판 예언자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스겔서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이 심판당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거거든요. 이 3장에 보면 이제 지난 시간에는 심판에 대한 예언이었는데 오늘 이 후반부에 보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에스겔에 대해서 소개함으로 이제 이것이 이제 후반부에 또 다시 언급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심판 예언자로 부르셨는데 그리고 난 뒤 7일 뒤에 오늘 그랬습니다. 이제 이게 물리적인 7일이라기보다는 그 완전 숫자 7일을 상징하는 그런 그 표현이라고 보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다시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셨습니다.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에스겔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겁니다. 먼저 에스겔은 악인들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언자가 경고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말씀이 예언자 입에 담겨서 너 가서 저 패역한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선포해 그랬는데 이 예언자가 선지자가 그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므로 그
패역한 백성이 여전히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면 그 죄가 누구에게 갑니까? 당연히 먼저는 그 죄를 지은 패역한 백성들에게 가겠지만, 말씀을 전하지 않은,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지 않은 이 예언자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하나님 명령을 받은 예언자가 그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선포했던 것처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들 이처럼 살아가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당연히 그 죄인들은 자기들의 죄값을 치를 것이지만 예언자는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의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의인이 의로운 삶을 살다가 그것에서 돌이켜서 악을 행하게 된다면 이전에 행했던 의로운 모든 일들은 기억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말이야 예전에는, 나 젊었을 때는 이러면서 지난 시간들을 많이들 언급을 하는데, 지금 그 삶을 살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철야 기도도 했어, 내가 예전에 하루에 몇 시간 기도했어, 몇 시간 말씀을 봤어, 몇 명을 전도했어, 아무리 지난 시간들을 이야기해도 지금 내가 그릇된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은 그거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의인에 대해, 그러니까 이제 의로웠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의인의 길을 떠나서 죄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 예언자는 동일하게 경고해야 합니다. 경고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주 쉽게 표현을 해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권사님이 이전 같지 않아요. 하나님 떠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에이, 언젠간 돌아오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를 권면하여서 죄된 길에서 떠나도록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언자의 역할이 그렇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이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파수꾼이 그것을 방치했다가 그 의인의 길에서 떠나 죄된 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데 예언자가 경고하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죄된 길을 걸어간다면, 그 의인의 길에 떠나 죄된 길을 걸어간 사람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예언자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언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죠. 아니, 내가 그저 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나?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이 예언자가 주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의인의 길에서 떠나 죄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그러지 말라고, 다시금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그의 죄값을 치를 것이지만 그 책임이 예언자에게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성실한 경고입니다. 성실하게. 여러분,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키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성벽을 쳐들어올 때에, 누가 이상한 움직임이 있을 때에 그것을 잘 주의하여 보았다가 큰일 났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대비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해 주어야 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악인들을 회개시키거나 의인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그저 전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듣는 이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까 봐 경고하지 않거나,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마음이 불편하겠지.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아왔는데 나는 매일
매번 그저 위로의 말, 사랑한다는 말만 해줘야지, 그릇된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얘기해줘야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언자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은 그들이 행여 그 마음에 불편함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열한 사역 현장으로 에스겔을 보내기 전에 들로 보내서, 이제 이 들이 그 후반부에 가면 골짜기로 번역이 됩니다. 그 에스겔 골짜기에서 예언했던 그 골짜기, 들로 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합니다. 이 삭막한 들처럼 그가 맞을 이 영적인 전쟁터는 고독하고 또 위태로울 겁니다. 그런데 권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광야 같은 이 패역한 이스라엘의 상태도 그가 목도하는 현실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결국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도 이 예언자가 목도해야 할 그러한 현실입니다. 에스겔은 말보다 행동으로 예언해야 됐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으면 누군가 그를 동여맬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혀가 입천장에 붙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야 그의 입이 떨어질 거예요. 열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을 겁니다. 예언자의 사명은 그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만의 사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앞선 말씀에서 경고했던 것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름받은 우리는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선언해야 하고, 의인이 그 의의 길에 떠나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늘 옆에서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하루도 살아가십시오. 자, 이 경고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은 내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천국을 믿는다면, 죄된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의 마음을 가지고 패역한 세대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과감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저 주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담아, 우리의 마음에 담아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에스겔의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바로 이 자리에 부르셔서 우리를 주의 파수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의 파수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셨기에 우리가 응답하여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지 않으면 심판을 당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이 패역한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 입술에 주의 마음을 담아 주의 영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패역한 세대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고 구원받게 되는 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부여됐는데 이 사명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우리가 면할 길이 없다고 주님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여, 이 사명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 가운데 또 연로한 성도들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주님 그 손 붙들어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소망 갖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